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운운하는 것이 몹시 잔인한 일이지만 가치와 평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이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입니다.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하나에도 사망시 보험금이란 항목으로 목숨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를 계산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객관적인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최우선의 가치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엔진이 폭발해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일가족이 끔찍한 화상을 입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이미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이 차량을 모두 회수해서 니콜 등을 통해 결함을 고쳤어야 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자동차 회사는 엔지니어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이때 엔지니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화재로 앞으로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한 사람당 손해배상금 2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가 4,100만 대이므로 500명 사망자 배상금을 4,100만 대로 나누면 차량 한 대당 손실액은 $2 40센트이다. 그런데 4,100만 대를 모두 니콜에 수리를 할 경우 차량 한 대당 수리 비용은 $8 59센트로 계산된다. 엔진 결함이 있는 차를 수리하기보다 그냥 놔두고 사망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이 차량 한 대당 $6 19센트, 총 2억 5,379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사람이 죽더라도 자동차 결함을 감추고 2억 5,379만 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회사는 이 보고서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차량을 전량 회수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회사는 이 엔지니어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차량 결함을 감추고 사람이 죽더라도 회사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1970년대인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그저 부도덕한 악덕기업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왕에 목숨값을 계산해야 한다면 최소한 돈 몇 푼 아끼려는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돈벌이를 위해 사람 목숨을 뒷전으로 하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또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먼저 꺼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는 성경에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천지창조는 존재의 창조를 넘어 가치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창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가치 창조의 정점에 이르는 역사가 바로 인간 창조인 겁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가치들과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도 함께 찾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에 앞서 고민하시고요, 특별한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6일 동안 이루어진 실제적인 창조의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모양을 본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나 물고기, 짐승들을 만들 때 모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향하여 너희가 생명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봐라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물과 땅이 알아서 생명체를 탄생시킨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만들자라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모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과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세상에 만드심으로 이 위대한 대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것이며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문명 국가인 중동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 그 나라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소나 말, 사자 같은 짐승과 사람의 신체를 결합한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물들이 가진 힘을 누군가 높은 주위에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내세움으로 신의 모습을 그린 결과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의 모습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상상하기도 했지요. 얼핏 생각하면 성경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모델로 신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의 모습에서 인간을 만들어낸 거지요. 이는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하여 투여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모습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라든가 상상이나 실제 동물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의 모습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체의 모든 행위도 금지했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제국의 중앙부에 높이 서 있는 신상의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신상이 자기를 닮았다고 감히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를 닮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최고 권력자, 제국의 통치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제국의 폭력 앞에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었던 편방의 처약소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지금은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바로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만한 제국의 권력과 힘에 맞서 그것은 신의 형상이 아니다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간 해방 선언이며 인간 존엄에 대한 각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외적인 모양이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자식을 보고 쟤는 꼭 날 닮았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모습도 모습이지만 성격이나 기질, 버릇, 생각과 행동이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격, 존엄성, 관심,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영혼은 하늘에 다 있기에 초월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해 함부로 취급당하고 말 그대로 벌레처럼 멸시받은 운명을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함과 절대적 가치를 선포하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불꽃이 솟아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여는 생명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절하게 좌절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자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격에 이르는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만심은 다른 겁니다. 자만심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각성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협박이나 유혹에도 자기를 값싸게 팔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거나 남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지요. 그런 자존감을 잃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창조 이야기를 만나면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존재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이 3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존재의 각성과 인간 해방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존엄한 존재를 짓밟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해서도 안 되며 그런 형상을 가진 인간을 훼손하는 것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만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존엄성인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다른 생명체는 존엄하지 않거나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멸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존엄한 존재는 다른 생명체를 존중할 때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파괴와 정복, 지배를 통한 다스림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다스림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하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지요.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말보다는 축복, 돌봄, 사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며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저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의 가치를 선포하셨지요. 이를 누리고 보존하며 살도록 돌봄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없으면 지배하고 군림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힘에서 밀려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타인의 존엄함을 짓밟으며 모두가 죄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스림을 위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땅의 참된 주인 된 인간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나서 그 마음의 힘으로 땅에 생명을 꽃피우는 일을 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정복의 정확한 의미는 다스림의 주권, 권리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땅은 생명을 내는 능력을 가진 터입니다. 따라서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은 땅의 생명력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 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창조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함을 온유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면 분명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존재의 존엄함이 회복되도록 땀을 흘릴 것입니다. 일체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의로운 투쟁을 하며 그 땅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창조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됨의 이유인 겁니다. 이 존재의 깨달음과 생명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신이 있단 말입니까? 이를 두고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운 고백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우리를 동시다발적 무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고백으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곳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를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 피조세계가 모두 우리가 되어 서로 돌보고 섬기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도록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함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믿음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꿈 같은 소리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꾸는 꿈은
허망하게 끝나기 쉽지요. 쉽게 말하 개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꿈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을 만들기로 원하셨습니다. 누군가 이 위대한 꿈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부산의 작은 교회, 우리 수정동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데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의 존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다스림에 참여할 때 생명의 꿈과 창조의 새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꿈꾸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이 위대한 창조의 신앙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마다 가슴에 품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품성과 능력과 마음을 주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존엄함을 파괴하고 또 다른 존엄성을 훼손하며 살았던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돌보고 가꾸고 보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